초롱감리교회는 저의 모교회이자 또 저희 가족,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성령을 주신 곳입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보니까 제가 여기 교회 청년 시절에 40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정도 장로님, 윤창걸 장로님, 이기혁 장로님, 유기성 장로님, 백만홍 장로님, 전명순 장로님, 이런 분들이 40년 전에 교회에서, 특히 이제 이 교회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구교회,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그런 생각이 소록소록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중심, 또 앞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이 초롱감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 특별히 우리 곽영준 목사님 늘 친구와 같이, 멘토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또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그 귀한 발전기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한 푼도 헛투쓰지 않고 잘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감신대에 오는 많은 학생들, 저희 학교에 한 1200명 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 학생들이 꼭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인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롱감리교회가 이제 올해로 70년의 은혜해를 보내시고 이제 100년을 향한 전진, 에베네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이런 귀한 표어를 가지고 전진하시는 줄 압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약 한 20년 사이에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소위 미래학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미래학은 새로운 천년, 그러니까 이제 2000년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천년에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는 무엇으로 새롭게 천년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공통 분모를 묶어보니까 미래 사회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세 가지 S에서 세 가지 P로 옮겨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세 가지 S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structure, 구조, 시스템, 조직, 그 다음에 strategy, 전략. 그러니까 지난 2000년에 인류 사회가 나름대로 발전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조직하고 구조를 짜고 전략 회의를 하는 이런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새로운 천년은 세 가지의 P로 향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P의 첫 번째는 조직과 구조보다는 사람 중심, person, 이것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막 회의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프로세스, 과정을 중시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전략보다는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프리어리티,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새로운 천년에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수많은 전략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이 미래 사회가 뭔가 더 이전보다 밝아진다고 하는 그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국 구원은, 믿음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영혼의 구원, 철원감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말이 독생자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성령님은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지 않는 나라가 한 102개국이 되는데요. 이 102개국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가장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고르게 했습니다. 제가 그 설문 제목을 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뭐였더라. 그래서 저는 love,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 지저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뭐 전 세계 102개국의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꼭 크리스천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공통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오른 것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사랑, love가 둘째고 첫 번째가 mother였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제가 그 설문의 결과를 보고 엄마와 사랑의 차이가 뭘까? 사랑 그러면 명사는 맞죠. 뭔가 이렇게 좀 관념적이고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엄마 그러면 사랑의 화신. 비록 어느 나라의 지구상에 살든지 엄마는 사랑을 몸으로 대표하는, 몸으로 움직이는, 그 몸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단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동사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로 끝이신 게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의 말씀인데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지금은 이제 철원도 아마 전방에 이 소 달구지 끌고 전방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는 저도 이제 철원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농부셨기 때문에 철원에 이제 소 달구지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질 때 보면 어느 때 보면은 소 2마리의 멍에를 이으고 그다음에 밭과 논을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밭은 굉장히 갈기가 힘이 드는데, 그러면 훨씬 소 2마리가 멍에를 갈면 훨씬 좀 쉽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이건 주님이 지시는 것을 우리한테 일부러 지우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밭이나 이 농사를 하는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짐승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같이 올려서 2마리가 갈게 하는데, 중요한 건 한 마리는 굉장히 힘이 세고 노련하고 밭을 많이 갈아본 숙련된 짐승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멍에를 맨 짐승은 별로 힘이 없고 경험도 적고, 그러니까 견습생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한 것은 주님이 지실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귀한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전방으로 한 4km, 5km, 그러니까 도보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뭐 퇴비도 싣고 뭐 많은 걸 어떤 때는 비료도 싣고 가야 되니까 한참 가죠. 근데 이제 갔다가 오다 보면은 저 화지리로부터 이제 이평리에 이제 여기에 동성 이 근처에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노인분들이 이 보찜을 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등에다가 뭐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가끔 가세요. 그러면 우리 철원 인심 좋잖아요. 그냥 안 가게 하시죠. 그러면 야 얘들아 자리 좀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시장까지 가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어렸을 적이지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끼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소를 이제 앞에서 끌고 가시면은 이제 달구지에 사람들하고 이제 짐이 같이 타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을 태우셨어요. 혼자 걸어가시니까 저 화지 오리부터 이제 이평리 여기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타세요. 야 애들아 여기 자리 좀 만들어줘라. 타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가시다가 혹시 물건 떨어지나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머리에 이은 보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보찜을 그대로 이고 계세요. 저는 저게 좀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저거 내려놓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탄 것도 미안한데 뭘 내려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탔으면 다 내려놔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못 내려놓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건 주님만 100%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1시간 후에 1초 후에 벌어질 일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움직이는 겁니다. 동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는 우리 귀한 철원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1738년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가셨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으시고 그냥 마음에 낙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해가 바로 1738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알듯 말듯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무 두렵고 절망적이고 너무 괴롭고 불안하다. 아니,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목사님이신데 불안하고 괴롭고 절망을 느끼고 그 원인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알듯 말듯한 말씀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도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소.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종교가 무엇이든지 다 고백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발견한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공로 흘리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충분 조건이 됨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믿는다 그랬지만 어떤 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문,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인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의 대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통한 그 믿음만이 나의 100% 충분 조건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1738년이고 그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 그것이 1738년 5월 24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어림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오늘 극진히 또 우리 학교를 이렇게 귀한 발전기금을 주셨는데, 학교요? 무슨 제가 부족한 제가 총장이 됐다고 제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학교가 이루어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중심, 목표임을 믿는 자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 조건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요, 아마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다 주일학교 또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살던 저 화지 1, 2에 그 저희 큰 집이 있었고 옆에 외갓집도 있었어요. 두 집을 다 합치면 가족이 20명이나 됐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럼 집에 이제 없으면 할머니, 그리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는데 할머니 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2시인데요. 점심도 못 먹고 왔는데 아주 어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무슨 폐쇄 공포증 같은 것이 저도 모르게 갑자기 충격을 받고 왔던 것 같아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시부터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아무도 안 오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외삼촌 아무도 없는 거예요. 3시, 4시, 5시.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저도 감당하지 못할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막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다가 6시가 됐어요. 점심도 쫄쫄이 굶고.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냐면은 지금은 다 이렇게 농가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농가에는요, 구렁이가 막 지나다녔어요. 대낮에도 그 쥐들을 잡아먹고. 구렁이가 있는 집이 다 구렁이 한 마리씩 키웠어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실제. 못 믿기시겠죠? 40년 전이 그랬습니다. 근데 6시쯤 됐는데 저한테 이제 어떤 공포가 몰려오냐면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자야 되나? 여름에 6시면요, 해가 서쪽에 아직도 그냥 저 꼭대기에 중천에 떠 있어요. 근데 6시 돼가지고 저녁도 못 먹은 상태에서 한밤중에 제가 깬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사망이에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머니가 아침에 가다가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너 동동아, 학교 끝나자마자 이쪽 동성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와라.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가면서 그 말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통 결혼식을 하면 온 가족들이 버스 타고 가서 하루 이틀 거기서 먹고 축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족들이 다 버스 타고 갔고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도 그 안에 껴있는 줄 아셨던 거죠.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공포증에 막 6시가 돼가지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야, 이거 부모님도 오실 것 같지 않고 이 밤을 혼자 지내야 되는데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국민학교 2학년 학생이 혼자 잔다?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어떡하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청마루에다가 혼잎을 하나 딱 깔아놓고 처음 예수님께 1대1로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 지금 저녁 6시입니다. 무릎을 꿇고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지금부터 잘 테니까 절대 깨우지 마세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자, 제가 저녁 6시에 잔 적이 없거든요. 애들하고 시컷 놀다가 밤 9시, 10시나 돼야 이제 들어와라. 그래야 들어가는 애가 점심 굶었죠. 저녁 굶었죠. 혼잎을 딱 대청마루에다 깔아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절대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놨어요. 혼잎을 딱 올렸어요. 자야죠. 어떻게 해요, 이제 6시부터. 근데 혼잎을 올리자마자 닭하고 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꽉 그러면서 그냥 개가 닭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한 개요. 혼잎을 딱 올리고 제가 괴종시계를 봤거든요. 저녁 6시에 했어요. 딱. 혼잎을 올리자마자 개하고 닭하고 싸워서 혼잎을 내려가지고 이것들, 그래서 다 그 대청마루에 다듬이가 있잖아요. 다듬이 방망이 들고 저것들 쫓는다고 딱 내려갔는데 제가 동쪽하고 서쪽이 어딘지 알거든요. 이게 동남향인데 동쪽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그대로 6시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2시간을요 그냥 입신한 거예요.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 철원감리교회 주일학교 학생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절대 깨우지 마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제가 뭐 그 당시에 뭐 성령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도님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철원은요 그런 고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면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돈 문제도 해결하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했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이고요. 나는 다 없으니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믿음의 구원이 된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참된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동사의 사랑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랑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만약에 부제를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거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멸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감신대 총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키워주셨죠. 목사님의 기도와 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교회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을 감당해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번에 새 마음을 주셨는데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것은 총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생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저는 모르지만 진짜 하루하루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영생을 향해서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이제 막내 녀석이 이제 올해 이제 군대에 이제 공군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느 날 유치원에 갔는데 저한테 아버지 오늘 저 유치원에서 발표해요. 얘가 유치원 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태권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권도 얘가 시범을 하나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제 얘가 나올 시간을 기다리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거의 끝날 때가 돼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내가 애들한테 섞여서 얘를 내가 못 봤나? 막 춤추는 애들도 있고 막 태권도 시범하는데도 거기엔 안 껴있더라고요. 노래하는데도 안 껴있고. 근데 순서는 거의 끝났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눈에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무대 세팅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한쪽에 나무가 서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나무 분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속으로 그랬죠. 아유, 쟤는 분장이 제가 무슨 역할을 못해서 나무를 하고 있나? 근데 거의 안 나오니까 제가 혹시 쟤인가? 그래가지고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가만히 나무를 뜯어봤어요. 왜냐하면 분장을 해놔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만히 이목구비를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아니 선생님이 얘를 차별하나? 아니 수많은 역할이 있는데 나무가 뭐예요? 근데 얘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분이 좋은지. 이상하다. 저 녀석은 속도 없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왔어요. 얼굴이 이제 지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태인아 너 어쨌든 수고했다. 저는 이제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와서 한번 태권도 시범 보여주고 그러는데 나무로 1시간을 서 있으니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얘가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인아, 그 나무 하는데 너 뭐가 그렇게 좋냐?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웠어?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 선생님이 나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특별히 부탁했대요. 아마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대인아, 너 태권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아무도 못해. 너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했으니까 얘는 선생님의 부탁에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서 있는 게. 근데 얘가 그 어렸을 적의 그 경험이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다. 목사님이시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성가대 하시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부탁을 하시고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따라 하시죠. 주님, 저에게 부탁하신 거 특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고 병도 없고. 그 길을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따르게 하셨고 영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70주년 이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철원감리교회,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영혼의 구원과 아울러 나에게 맡겨주신 이 육신의 모든 분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칭찬받는 남녀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하여 하나님 앞에 다 만나는 그날까지 끝내 승리하시는 철원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